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몇 가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농부들이 될 것입니다. 포도원을 세로 내고 받은 농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농부들입니까? 어떤 소작인들입니까? 정직한 농부입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새를 떼먹으려고 하는 농부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농부들은 열매를 내지 않으려고 작정한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폭력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종들이 몇 명이 오는지 그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횟수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왜 농부들은 열매를 주지 않은 것일까요? 왜 새를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소작료를 요구한 것일까요? 로마의 황제나 이집트의 바로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33절 모든 것을 완비해 놓은 주인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치고 심지어 집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농부가 마음껏 일하도록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농부들은 저항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반항, 반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과 반역. 그래서 결국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농부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욕망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 집주인이 타국으로 오랫동안 가 있으니 내가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주인이 내게 맡겼다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오면 죽이면 내 차지가 되겠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주님의 책망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종의 전통을 가지고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주인이 되겠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농부들에게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서 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긁힌 것입니다. 마음이 긁히고 자존심이 긁힌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실은 온유함으로 인정받은 것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또 어떤 일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양떼를 먹이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백성을 고쳐주고 백성의 상한 것을 싸매주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내가 세를 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유럽을 비롯하여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트리키아라고 하는 터키, 그 지역에서 열심히 바울은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2026년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언어와 문화와 피부색이라는 약점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내가 천당을 바라보는 나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으셨을까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정은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메꾸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든지 아니면 불편한 관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들보다, 장로님들보다 더 잘 아는 교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썩 내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 눈에는 잘 보일까? 왜 내 귀에는 잘 들릴까? 왜 내 마음에는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포도원 주인인가? 아니면 농부인가? 내가 주인인가? 나는 종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나에게 맡기신 것을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 합해진 것입니다. 첫째는 열매를 준비했는가? 둘째는 주인에게 돌려줄 마음이 있는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악한 농부들은 둘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위선자라고,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친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바로 자신들인 줄 알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한 사실을 보면 비유에 나온 농부들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의 자리를 원한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포도원 주인의 자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이번 전쟁 가운데서 그 욕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현재 최고 문명이 이 전쟁에 깊숙이, 아주 깊숙이 연결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AI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라는 말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연결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을 거부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라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건축주요, 내가 포도원 주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인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릴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